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주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될 때에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9가지가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래서 그 9가지 중에 오늘은 몇 번째요? 7번째. 벌써 7번째가 됐네. 7번째 열매인 충성에 대해서,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자, 한문으로 보게 되면 해석이 빨라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딱 밑에 받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자, 마음 중심으로. 그러니까 형식적이든지 뭐 겉으로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이룰 성자인데 말씀 원변에 성공성 이룰 성자 붙었죠. 말씀원과 이룰서 붙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 중심으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내가 말을 해냈는데 그 말한 것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성공시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는 뭐냐면 신뢰할 수 있는 한결같은 마음.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근데 믿는 게 왜 믿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이 행동과 똑같아. 똑같게 될 때에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가 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되게 되면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는요 그 단어를 피스티스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삶을 설명하게 될 때에 충성이라 이런 말을 사용하게 돼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콜링, 소명, 불러주심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그 옛날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을 불러주셨고 이제 오늘은 수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불림받은 귀한 사람이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귀한 사람이야. 아멘.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없으면 예배가 안 드려져. 얼마나 나 하나가 참 하나님 앞에 참 귀하고 소중한 사람, 소중한 성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제사 드리게 되는데 구약에서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요? 아니면 빈손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요? 제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제물 없이 절대로 하나님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제물이 있어야만이 제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제물이, 우리가 제물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없으면, 제물되는 우리가 없으면 이 예배가 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들이거든요. 그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소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에 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함께 제물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저는 설교자로 제물된 것이고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자로 제물된 것인데, 이렇게 제물된 자가 있어야지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을 왜 불러주셨느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부르신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꼭 목적이 있어. 뭔가 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부르심과 맡겨주심이 있어요. 부르신 다음에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내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게 되느냐? 바로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달란트에 비유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종을 믿음의 종이다 이러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된 종아 이렇게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서 피스티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실하게 이해하는 성도를 가리켜서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충성된 종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윗에게 세 용사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무엘하 23장 말씀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 세 용사 이름은요, 요셉바세벳이라고 하고 엘레아살이 그러기도 하고 삼마가 그러게 됩니다. 이 세 명의 용사가 있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사무엘하 2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다윗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가 싸움을 하게 됐어요.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제 베들레헴을 바라보는 언덕 위에 다윗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요 베들레헴 성읍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그 앞에 진을 딱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의 모습에 서로 대치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이 옛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떤 옛 생각? 베들레헴은요 예수님의 탄생한 마을이기도 하지만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고향. 어릴 때에 베들레헴을 누비고 다녔어. 또 다윗은 어릴 때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기 전까지는 목동밖에 안 했어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픽업돼 가지고 왕 곁에서 궁궐에서 이제 그가 살게 되면서 이제 승승장구하는 그 시간이 있었지만은 그 어릴 때는 베들레헴에서 그가 살면서 아버지가 맡겨진 그 양을 치며 사는 목동이었단 말입니다. 이 목동이었을 때에 이것저것을 양을 치며 다니게 될 때에 무엇이 기억나느냐? 목마를 때에 베들레헴에 있는 연못의 물을 마셨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면 그렇잖아요. 멀리서 자기 살던 고향을 보게 돼. 아이고 저기는 내가 목욕하던 데고, 저기는 연못은 내가 또 뭘 잡아먹던 데인데, 이런 기억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이 베들레헴을 딱 바라보게 될 때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물이 참 물이 맛있었지. 지금 내가 그 물을 먹고 싶다. 아니 말이 되냐고요. 베들레헴을 그 성읍을 점령해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성읍은 베들레헴의 수중에 들어가 있고, 블레셋 수중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다윗은 이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대치하고 있는데 그 성읍에 들어가려면은 블레셋이 있는 진영을 통과해야만이 성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윗이 언덕에서 참 베들레헴이 내가 옛날에 살던 곳인데 어릴 때 목동으로 양을 치고 다녔었는데 이리저리 다니다 목말랐을 때에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참 시원하고 맛있었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물이 먹고 싶으냐? 혼잣말로. 그러니까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물에 대한 향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아마도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 대치하고 있었으니까 긴장도 되니까 목도 말랐겠죠. 또 이스라엘 땅은 그늘이 없어, 일목에. 그늘이 다 때앗볕이요.
그러니까 대차원의 상황에서 아마 태양열이 장렬하게 되니까 목도 많이 말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옛 추억이 생각나면서 야, 베들레헴에 있는 연못의 물을 마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냥 툭 뱉었는데 그 말을 누가 듣게 되었느냐? 이제 새 용사가 이제 그 다윗의 그 말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의 말을 듣고 세 명이 블레셋 진영을 뚫고 물을 길러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하는 그 내용이 사무엘하 23장 내용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세 명의 장수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목이 좀 말랐겠죠? 그러면 예수 생각이 나게 되니까 야, 베들레헴 곁에 있는 성문 곁에 있는 연못에 있는 물이 참 시원하고 맛있었지. 야, 오늘따라 왜 그 물이 먹고 싶으냐. 혼잣말로 툭 뱉었는데 그 말을 새 장수가 듣고 다윗의 명령, 다윗에게 허락을 받기도 전에 블레셋 진영을 통과해가지고 그 연못에 물을 길러가지고 다시 또 진영을 통과해가지고 다윗 왕 앞에 그 물을 다 바치겠다는 사실이. 자, 그들이 생명을 걸고 다녀오게 되었죠. 자, 이 세 용사는 무엇 때문에 그 다윗에게 그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충성의 모습, 마음과 뜻을 다해서 생명을 바치는 모습으로 충성을 하게 나타나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는요, 자신들의 주군인 다윗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이 있어서 기쁘게. 다윗의 마음이 그 우물의 물을 먹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하게 되니, 야, 다윗 내 주군 내 왕인 다윗이 지금 베들레헴 곁에 있는 그 물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그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나의 죽을 왕이 다윗의 마음이 기쁘겠구나. 그거 오직 그 한 생각밖에 없는. 그래서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물을 깃기 위해서 블레셋 지정을 통과해가지고 물을 길러가지고 다윗 왕에게 바쳤다는 사실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서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게 뭔 말이에요? 몸으로 있는 건 살아있는 것이고요, 떠나든지는 죽는 거야. 즉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기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의 전생의 그 모습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었느냐? 바로 자기를 부르시고 내 자신에게 사명,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살아있어도 주님이 기쁘시다면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죽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죽어도 내가 상관이 없다. 살든 죽든지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회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도, 예루살렘에 잡혔을 때에 로마의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자신을 이제 그 소송을 부탁한 것도 모든 듯 로마로 가가지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은 내가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세 용사도 다윗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은 자기 왕, 자기 주군이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 그 삼국지 영화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삼국지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유비가 있고, 그다음에 관우하고 장비, 그죠? 그다음에 또 이제 조자룡이라는 친구도 있고 여러 장군이 있어요. 근데 딱 대치하기도 어떻게? 야, 누가 나와라 막 그러잖아. 유비 너 나와라 그러잖아. 그럼 누가 나가요? 밑에 있는 장군이 딱 나가. 나가 싸워요. 생명을 걸고 싸워.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왕, 자기의 주군, 자기의 주인인 그 왕을 위해서 생명 바쳐 싸우는 거거든요. 오늘 이 세 용사가 자신들의 주군인 왕 다윗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 물 길을 갔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내 속에 영접한 다음에요, 영접하기 전에는 내 속에 내가 왕이었어. 근데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요, 나는 그 왕 자리에 내려오고 그 왕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는 누구일 것인가? 바로 주님의 것이라.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느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안 죽이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살아봐야 내가 살아야지 이러면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일이 있지만은 아이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주님을 죽어야 돼. 죽겠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도로 살리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겠다 그러면 살리시겠지? 내가 죽겠다 그러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사람이 그 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죽겠다는 주님 살리시겠지? 내가 죽겠다 해보자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충성이 뭐예요? 충이 마음 중심에 내가 말하는 것을 그때 이루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죽겠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께서 달려있지만 내가 정말 죽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달려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가 됐다는 사실이. 자,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잖아요, 왕 앞에. 근데 에스더 마음속에 내가 죽겠다고 하게 되면 누군가 나를 살려주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왕 앞에 나갈 때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기도 한 이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또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 세 친구와 다니엘을 보지 않습니까? 풀무불 앞에 갔을 때 다니엘 세 친구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 전하지 않습니다. 그까지 했을 때에 하나님 딱 살리시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사자굴수로 던져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용으로 요행을 바라는 뭐예요? 내가 죽는다면 다 살려주겠지? 이런 요행을 바라는 모습을 그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은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각오를 달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도 있고 또는 그대로 죽이시는 역사도 있어. 사도 바울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기쁘시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서 죽였어요. 로마에서 목을 팍 쳐가지고 죽였어. 아니 바울을 살리시지. 살리셔서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시지. 그런데 바울을 죽이셨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있잖아요. 기독교는 웃음이죠. 기쁨을 먹고 사는 종교가 아니래요. 기독교는 뭘 먹고 살아요? 피를 먹고 산대. 희생의 피. 기독교는 웃음, 기쁨, 즐거움을 먹고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피를 먹어야지만이 성장된다는 거예요.
희생이죠.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피가 쏟아져야만이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는 것이지, 웃고 즐기는 곳에서 역사 나타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12제자를 아이고 다 죽였잖아요. 껍데기 벗겨 죽이고, 뭐 쇠몽둥이 맞아 죽이고, 사지가 찢어져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다 죽였어. 아니, 살리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그들 살리면 얼마나 큰 역사 일으키겠어. 그런데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였어. 다 죽였어. 왜? 기독교는 피를 먹고 자란대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먹고 즐기는 것 안 돼요. 그곳에 피가 있어야 된답니다. 희생의 피가 뿌려지고 그 피가 쌓이고 그 피가 흘러 넘쳐야만이 교회가 성장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요. 딴 사람이 할 일이지. 충성은 딴 사람이 할 일이래.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사명을 맡은 자,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피를 흘릴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돼.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돼. 그리고 피를 쏟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왕성해지는, 피를 먹어야만이 왕성해져요. 근데 피를 안 먹으면요, 희생의 피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다윗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새 용사를 충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충성해 볼까, 어떻게 피를 쏟아 볼까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서 그들이 달려갔어요. 자, 그 이유는요, 사무엘상 22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 쫓겨 다니게 될 때에 약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해서 다윗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사울 왕의 박해와 사울 왕의 폭정을 피해서 다윗을 쫓아가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이 함께 약 400명까지 함께 했는데 아마 그 중에 이 3명의 장수도 포함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폭정을 피해 가지고 우리가 다윗에 가야만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다윗을 쫓아다니게 된 겁니다. 다윗은 그들 다 거두어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뜻하시는 바를 세워가는 그 기회를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그들을 거두어 들이게 됩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친 그들을 다 거두어 들여서 다윗이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었던 그 시절이 있어요. 이 세 용사는 다윗이 그때에 우리가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게 될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다 거두어 주었던 다윗의 그 마음을 알고 그 은혜를 알아서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충성해야 될 것인가,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누렸던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이 먹고 싶은데 그저 이 한마디 던진 것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그냥 내달려서 물을 떠오게 되는 이 세 용사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보고 믿음을 갖는 것 아닙니다. 사람은 늘 있잖아요. 100%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100% 완벽한 사람을 원해. 그러면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100% 완벽한 사람이 없어.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100% 완벽한 사람이 없어. 자, 한경직 목사님.
우리가 한국교회에 성자라고 말하죠. 개신교회, 우리 개신교는 이제 성자라는 말을 안 써요. 천주교만 쓰지, 그렇죠? 근데 한국교회 성자라고 말했던 그 한경진 목사님, 마지막에 그가 다 이제 다 내려놓고 그 마지막에 한국교회와 역사 앞에 회개합니다. 뭘 회개했어요? 신사참배한 것을 그때서 회개를 했어요. 평생에 자기의 마음에 그게 은거리요. 죄의 덩어리였다고. 맨 마지막에 그가 내가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역사 앞에 회개합니다.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 데리고 가서 신사참배 다 하잖아요. 했잖아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것을 회개한 거.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100%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간직하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삶을 감당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 때문이죠? 저분을 보게 되니까 저분을 따라갈 만해, 믿을 만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단지 서로 부족하지만은 함께 사랑을 나누고 도와주고 격려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있는 것이지 저거를 믿을 만해.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돼요? 그러면 사이비 이단이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단이 생깁니다. 우리가 믿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성도나 다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 다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이해하고 나도 부족한데 저희도 서로 다 부족한데 서로 부족하니 그 부족한 것을 서로 메꿔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 그런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가 돼서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겨가는 거지. 이렇게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속에 걸어가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아야 되겠다. 조금이나마 갚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될 때에 이 새 용사처럼 자신을 거두어 주었고 돌봐주었고 또 자신과 함께 마음과 생활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던 그 다윗, 나의 왕이 된 그 다윗, 그 왕인 다윗이 내게 베푼 그 은혜를 내가 조금이나마 갚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우물물에 그 물을 길러왔던 그 새 용사, 은혜를 갚는 새 용사의 그 모습을 오늘 우리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그 은혜를 모르게 되면 뭐와 같아요? 뭐와 같긴요? 뭐보다 못하다 그러지. 짐승보다 못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의 사랑을 알았다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내가 어떻게 갚아볼까? 내 몸으로 어떻게 갚아보고 내 삶으로 어떻게 갚아볼까? 이렇게 그런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무언가 정말 애쓰고 힘을 다하는 그런 모습의 삶이 하나님께 큰 충성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신의 영광과 상을 바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다윗이 참 기뻐하고 왕이 기뻐하고 내가 큰 상을 주겠지? 절대로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베들레헴 성읍 곁에 있는 물에 가야 되는데 그 앞에 물에서 군대가 진을 딱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가야만 물을 길어올 수 있어. 그러면 적군과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칼을 부딪히면 가지고 나가. 한 번은 지나갔어. 근데 물을 떴잖아요. 뜬 물가 또 와야 되잖아. 또 부닥쳐야 돼. 그러면 한 번은 기습적으로 지나갔다 쳐요. 그럼 불에서 근데 저놈 봐라. 이게 죽으려고 한장을 했네. 저기 돌아오겠지.
그러면 다시 돌아올 때는요, 블레셋 군대가 준비하고 있다고, 이제는. 더 강한 군대의 모습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그 당시에는 창이나 칼, 이거 써가지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 세 용사의 몸이 다 피로 물들었을 거예요. 근데 적군의 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용맹해도 적진을 뚫고 나가게 될 때에 자신의 몸에도 적군의 칼이 스쳐 지나간 자국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피도 흘리고 적군의 피도 묻어있는 피 범벅이 됐을 거다. 자, 그 정도 하고 왔으면은 기대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야, 다윗 왕이 내가 떠준 물을 다 마시면서, 야, 너 수고했다. 니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승리시켜줄게. 이걸 바라고 세 장수가 그걸 했겠느냐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 다윗이 그 세 장수가 갖고 물을 딱 받았어요. 그 물 마셨어요? 못 마셔. 그 물 딱 받으면서 이거는 내가 마실 수 없다. 내가 실언을 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말을 내가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물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고 그 땅에다 그 물을 퍼버리고 말아요. 마시지 않아요. 이들은 그 충성의 그 마음은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왕, 자기 주군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우리의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지? 그분께 내게 은혜를 베푸셨지? 야,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위해 살아갈까? 그분께 내 주신 은혜를 보답해 볼까? 사랑을 갚아 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야, 복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우리의 헌신이 출발되어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칭찬받겠지, 인정해 주겠지, 하나 높여주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전혀 생각하지 마. 단지 내게 주신 은혜만 생각하고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볼까? 다 갚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갚아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성도가 정말 충성하는 성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충성하라 했을 때는요, 절대로 뭔가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한 예화만 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시몬 문둥이 교회명 문둥이 집으로 이제 식사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식사 초대받아 갔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갖다가 눈물을 흘리고 걷다가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걷다가 또 향유를 갖다가 부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바리새인이, 아니 예수가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의 발을 만지고 있는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텐데 말이지, 어떻게 저 여인에게 발을 내주고 있느냐 이거야. 그 여인이 아마도 그 지역에서 별로 평판에 좋지 않은 여인이었나 봐요. 이제 뭐 몸을 판다든지 다른 이렇게 별로 평판이 좋지 않은.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 주인을 불러가지고, 야, 너는 말이야, 내가 들어올 때에 손 씻을 물도 주지도 않았고,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내 머리에 향유도 붓지 않아, 바르지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한 것이 너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주님을 사랑함이 크면 있잖아요. 크면 아 주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큰 사랑 입었다. 그럼 그 큰 사랑이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충성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충성할 것이며 사랑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충성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충성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요. 영혼도 구원받았지만은 몸뚱아리도 생명을 얻었거든요. 영혼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몸뚱아리도 하나님께 치료하셔가지고 새 생명을 주셨어. 그 은혜가 커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 녹슬어서 없어지기 전에 달아서 없애버리려고. 가만히 두면 녹슬어요. 녹슬어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달아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영원 구원 받은 것은 더 큰 은혜고, 근데 이 몸뚱아리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하나 연장시켜 주셨거든.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은혜도 감사하고 내 몸도 새 생명 주신 감사해서 내 몸뚱아리도 녹슬어 없어지기 전에 달아서 없애버리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노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죽도록 충성해라.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맡은 자들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 맡은 직분을 따라 충성해야 함을 가르치셨죠.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 잘 기억하고 내게 허락하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주 안에 세워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교훈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충성의 열매를 맺어 주님의 오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해야 될 것이고요. 계시록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하리니 너희가 3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이요 그냥 설레설레 받는 것 아니에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는 거 설렁설렁 받아요?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죽도록 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딱 받으니까 그게 세 개의 별이 되잖아. 세 개의 별이. 그 영광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그냥 허튼 고백이 아니에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은혜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내 호흡이 쉬어지는 동안 정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십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정말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